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12일 금요일을 점심때쯤 지나고 있네요.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잠깐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개관을 현재까지 알려지고 또 제가 가장 추천할 만한 것을 잠깐 이 시간 15분 영상으로 한번 어제 말씀대로 음성이 아니라 영상으로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상 다음에는 제가 만약에 정말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지는 이 상황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작년 9월 23일에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그러한 사인이 나타났다면 지금 어떠한 상태가 지나고 있는가를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알리는 그러한 영상 또 하나 이렇게 해서 15분짜리 두 개를 한번 묵상해서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또한 보고 있지만은 또 나름대로 이것을 전체적인 파악을 매우 어렵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 사우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기독교가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온 세계의 기독교를 다 평정할 듯한 기세로서 뭐 그 이단들이 다 나와서 그 성경을 가지고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 이곳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머물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하시듯이 나와서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곳저곳 끼웃거리다가 거기에 붙잡히고 거기 머무르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서로 투게더 함께 이렇게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더불어가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님이 주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그것은 영적인 육적인 간음으로 보면서 혼합 종교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는 노아 홍수 때도 노아와 그 가족 전체가 8명밖에는 이와 같이 그 구원의 방주에 타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특히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수하게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15분 내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말씀을 잘 들어온 분들을 향해서 또한 이렇게 관심 있는 분에게 정리하는 차원이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27개 중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책으로서 예언서, 유일한 신약성경의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은 전체가 예언서지만 특별히 이루어진 일과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탄생하심과 다시 하늘로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모든 것이 주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예언하고 있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이제 신약성경의 유일한 이 예언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와 같이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1장에서 2장, 3장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고요. 교회가 이렇게 후련히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러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첫째 부활에는 그동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오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만나는, 그래서 그것은 첫째 부활에는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이 부활과 이 시대에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같이 만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랩처, 휴거 뭐 여러가지 들림이란 말이 있지만 사실 가장 성경적인 말은 첫째 부활이라는 게 가장 맞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떠난 사람이나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전적인 그 십자가의 피해 공로에 의지해서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과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받아 영원한 몸으로 영생을 얻고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단순한 공중에 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We will meet in the air라는 것은.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남이 요한계시록 2, 3장 교회 시대가 끝나는 이곳에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4, 5장은 하늘 보좌를 얘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장부터 이렇게 쭉 얘기한 다음에 거의 10장의 작은 책이 나오거든요. 이 작은 책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자기들이 뭐 작은 책을 먹었다, 요한계시록이 작은 책이다, 성경이 작은 책이다, 예언서가 작은 책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작은 책은 구약 성경의 그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를 이루는 야곱의 환란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그 다니엘서의 말씀,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두루마기와 같은 것으로 그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그 작은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제 완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어져서 이룩된다는 말씀으로 이걸 보아야 됩니다. 결국 어쨌든 10장까지는 이게 그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오고 12장에는 이와 같이 그 헤사나라는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고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12장, 13장에는 결국 이렇게 이제 교회가 떠난 다음에 이 땅에는 이 땅에 철저히 이스라엘 유대인만 육신적으로 남아서 고통 가운데에 저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마지막 그 허들, 장애물로서, 영적인 장애물로서 짐승표인 짐승시대가 이렇게 13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인은 중간에 있는 어떤 미드 트리블레이션이라고 해서 중간 환란이다 이렇게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다 환란이거든요. 그래서 뒤쪽에서 보면 이와 같이 14, 15장은 이것도 역시 하늘 보좌에서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16장부터 이제 19장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제 후 3년 반으로서 이것이야말로 Great Tribul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환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구성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계속 19장에 재림하면서 이제 여기서 천연왕국을 이루고 천연왕국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잠깐 지나가겠죠. 이미 우리는 이제 이 앞에서 떠났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이때 이제 영원한 세계가 21장, 22장에 또 열리게 됩니다. 그것을 자세히 보면 이와 같이 다니엘서에 특별히 이렇게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봉함하라 했지만 사실 이 마지막 때가 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풀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계략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이미 거의 2000년 아니 뭐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충분히 주신 것이고 그 역할을 감당한 민족이 사실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충실히 고통 속에서 많은 죄와 허물과 우상숭배하면서 고통도 심판도 많이 당했지만 그들이 이제 마지막 환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떠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이 좋으니 이러한 이러한 그림을 잘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건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조사와 연구도 하지 않고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그 최고의 무지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인용했는데 뭐 맞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무지하게 비판하고 고집부리다가 멸망하잖아요. 그건 항상 우리는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이 핵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객이 전도돼도 안 되고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보면 말이죠. 이와 같이 4, 5장은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표시된 것이 보시죠. 이게 하늘 보좌에서 있어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14, 15장에도 역시 하늘 보좌에서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이와 같이 우리가 위치가 바로 요한계시록 2, 3장에 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참 드문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곧 어디로 가요?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가고 입신하고 뭐 여러 가지 입신이라는 말은 사실 성경적인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 안에 감동했다 이런 표현이셨고 내가 성령 안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이신 이런 표현도 있는데 굳이 입신이라는 말을 막 쓰고 말이죠.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공간 이동이라든가 무슨 뭐 축지법이라든가 말이죠. 뭐 유체 이탈이 되는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용어를 자꾸 쓰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그 영이 잘못된 영이 묻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선별을 잘못하면은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지금 어떤 영이 함께 있다는 것까지도 사실은 스스로 반증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적인 용어와 말씀을 잘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듣는 사람 모두가 정말 굉장히 심각하게 듣고 있는데 타은연 중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교회 시대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때가 4,5장에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이때 어떻게 가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동안 육신을 떠난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먼저 데리고 와서 부활을 시키는 게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거의 동시에 일어나게 되죠. 살아있는 사람들도 동시에 변화받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부활이고 우리는 변화가 되지만 결국 공통점은 뭐예요? 그 자체를 부활이라고 하고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둘째 부활은 없어요. 둘째 부활을 맞추면 안 되고 둘째 부활은 없고 둘째 사망은 있습니다. 여기 천년왕국 후에는.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나머지 큰 어떤 교회의 휴거를 통해서 교회가 들림받고 이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데 주님이 이때 지상재림할 때 구약의 성도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이 합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둘째 부활은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결국 환란 가운데도 구원받는 사람들도 사실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석하면서 구원받는 이제 부류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잠깐 여기 뭡니까? 이 4, 5장의 하늘 보자인데 교회가 이렇게 4, 5장에 들림 받게 되면 여기 지금 6장이 지금 6째인까지 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3장부터 바로 4장부터 해서 7년 대환란이 4장부터 시작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늘 보자라 가게 될 경우와 6장은 뭐냐 이겁니다. 6장이 6째인이 떼지는 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첫째인을 떼실 때에 주님께서 흰말이 이제 띄는데 이게 적그리스도는 분명한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늘 보자로 우리가 주님께 부름 받아서 할 것이냐. 그리고 사실 하늘 보자에 가더라도 계시록 4장에는 24장로밖에 없는데 24명이 과연 상징이냐 진짜냐고 할 때 진짜로 봐야 됩니다. 상징으로 봐서는 안 돼요. 진짜지만 그것은 결국 교회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의 24장로와 같이 보좌에 면류관을 쓰고 앉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거기가 24보좌밖에 없고 그럼 나머지 그럼 25번째는 어디에 앉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면 열어주는 대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교회가 하늘 보좌에 그곳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6장의 6째인이 떼실 때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굉장히 이건 특별한 상황이 여기에 겹칠 수가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요 어간에는.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은 프리트리빌레이션이라고 해서 6장의 그 첫째인부터 6째인까지는 굉장히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교회도 사실 이 어간에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순간에 이게 주님께서 오시는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 옮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영상 15번에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별의 그러한 그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에 지금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지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6장이 6째인을 떼실 때 이렇게 하늘에 그 큰 별들이 막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건 마치 계시록 12장에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면서 해산하는 여자가 남자아이를 하늘로 못 올라가게 하는 그 사탄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여기에 겹쳐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라는 것을 생각할 때 거의 하늘별이 어떤 형태로 이 땅에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역사가 아주 짧은 기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마귀는 공중에서 내려오기 전에 먼저 하늘별 3분의 1이 땅에 던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자가 이제 강제로 쫓겨내려와서 이제 여기 환란을 일으켜 세우는 거기 때문에 교회도 바로 그런 어떤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교차가 이루면서 큰 혼란 속에 떠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쑥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6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제가 다음 영상에 좀 더 자세히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이거 하나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에스겔 37장에서 48장까지가 필요한가?